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숫자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부터 나열된 순서는 동일한 진에 속해 있는 지파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진에 속해 있던 루벤, 시몬, 그리고 갓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20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인구 조사의 첫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르우벤이 혈통적으로 장자였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를 특별히 예우해주고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한 사건으로 인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르우벤 지파는 유다와 시몬 지파보다 서열상 아래인 제3의 위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자라고 하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부끄러운 소행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수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비록 시므온이 잔혹한 품성으로 인해서 과거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었기에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고 1차 계수 때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루어진 2차 계수 때에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격감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잔혹한 싸움은 결국 원수를 낳기에 지파의 수를 줄어들게 하고 세잔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차선들이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르우벤, 시몬 지파와 함께 한 진에 편성되었고 혈통적으로 가까운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시몬은 둘 다 레아의 아들이며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적었으며 오히려 친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군대 개수에 있어서 각 지파 군인의 수는 12지파 중에 8번째였습니다. 이어 동쪽 진에 속해 있던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수불론 지파의 개수에 대한 말씀이 26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장남 르우벤 진에 속한 지파들 다음에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광야 행진에서는 선봉에 서서 진을 이끌었고 머무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 돋는 편인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동쪽은 의와 승리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의 군대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7만 6,500명으로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방족 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어 자신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유다 진에 포함이 된 것은 이사갈이 유다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확고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5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유다 진에 속해 있던 스불론 지파는 4번째로 많은 군대 수를 보유했었고 유다와 이사갈 지파와 함께 광야 생활을 통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유다 진에 속해 있던 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지파의 인구의 증감은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닌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보호를 받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서쪽 진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32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32절을 보면 장자인 므낫셋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를 므낫셋보다 앞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진에 속해 있던 지파들보다 더 큰 군대를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2지파 가운데 10번째에 해당되는 약소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훗날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인구 조사 때 가장 작은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야곱이 예언한 대로 한 지파로서 당당히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진에 속하게 된 것은 베냐민이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적은 수였고, 이로써 에브라임 진은 다른 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인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북쪽 진에 속해 있던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38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거할 지역을 찾아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단지파에 대해서 길의 뱀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 적극적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으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구원받았던 12지파에도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첫 인구 조사할 때는 41,500명이었으나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는 53,400명이었습니다. 이는 처음 인구 조사 때보다 약 30%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군사의 규모였습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에 대해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식물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 예언대로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인 북서쪽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신 배경에 따라 낮은 서열에 있었으나 야곱은 그에 대해 아름답고 많은 새끼를 낳은 암사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바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납달리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저편의 땅, 곧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북쪽, 그리고 아셀 지파의 동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샘물이 풍부하고 매우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방을 포함하는 곳으로 영적으로도 복을 받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12지파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되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2지파를 계수하는 역할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가문을 대표한 12명의 지휘관들이 담당했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장정만 해당되는 수이기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에서 3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 당시의 수요가 7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0여 년 만에 이러한 인구 증가는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로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근간을 마련하셨고, 나아가 애굽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광야에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됨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같은 대단한 일을 위한 몸부림이 아닌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커다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측량 못할 은혜를 주셨고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 그리 두렵지 않으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삼아 주심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언제나 신실하셨던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